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월이 벌써 열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곳에서 졸업식이 있었죠. 또 맡은 바가 있어서 각 학교들을 방문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내빈의 축사 그리고 학생들의 감사 답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희 학창 시절이 또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축하, 감사, 도전, 용기 이런 단어들이었고 못지않게 많은 단어들이 고난, 두려움, 역경 이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나아가라 라는 뜻이죠. 우리 학생들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다른 곳으로 진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눈앞에 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염려와 불안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새로운 환경들 때문에 여리고처럼 큰 산으로 느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멋진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은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만 속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을 선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대로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는 앞으로 펼쳐질 장애물이 여리고처럼 느껴져서 여전히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을 대로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길 원해요. 가장 먼저 여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여리고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것이 어떤 실체이고 나에겐 어떤 의미로 이 시대에 다가오는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먼저 여리고 성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리고 성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사실 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주전 9,000년경에 그쪽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8,000년 전에 이 성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성은요 종려성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오아시스처럼 물과 이 열매들이 나는 천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이 멸망하고 무너뜨리려면 밖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생하고 자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을 지나지 않으면, 여리고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여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정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전략하고 무너뜨리는 이 전략 전술을 현대적으로 전쟁에서도 많이 썼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곤 합니다. 이 성은요 아까 보았듯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는데 높이가 한 7.5m 정도 됩니다. 그 두께가 6m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께만으로도 이 성벽 위에서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이 35도 경사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망루 위에 올라서면은 아주 멀리 수 킬로미터까지가 이 관측 경계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격하노라면 아주 일찌감치 발각이 되고 잡혀서 천하의 요새로 건너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은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천하의 요새이고 안전한 배로처럼 여겨지는 평안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야 하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이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이 여리고 자체가 배로냐 우리의 장애물이냐라는 것은 여리고 자체가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정탐꾼이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본 것입니다. 그때 12정탐꾼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에 불과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린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가 감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 무서워, 두려워. 애시당초 언감생심 꿈을 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여리고성 혹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의 민족을 보고 먼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나를 깎아내는 말들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밤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꼭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요. 그들은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기골이 장대한 땅, 그들과 땅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족들이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이었고 요새였던
그들에게 대로였던 여리고성은 그대로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스라고 하는데 무기력감으로 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루하흐, 영혼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넋을 잃었다. 그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넋을 잃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여리고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문만으로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지금 여전히 자기 편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그들의 인생을 막아선 여리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여리고가 이제는 그들의 두려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병, 모든 문제는 상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상실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침범받았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때마다 잃어버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벽을 쌓아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사실은 그 자체, 문제 자체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잃어버린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두려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책감, 해도 안 되더라라는 이 무기력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요, 이런 모든 공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들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 좋아하는 선배들, 그들로부터 우리는 저주 혹은 비난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점점 쭈그러드는 거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여리고성을 만들어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현증, 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감 등 보이지 않는 투명한 지옥,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밀어넣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여기서 슬프게 불러야 돼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이 노래 아세요? 개똥벌레. 개똥벌레,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불렀던 노래 아니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미래를 잘 모르겠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될지 성적은 안 되고 그때 얼마나 울면서 슬프게 불렀는지. 군대 있을 땐 더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한다고 쪼우는지. 조인트가 하이바로 때리고 막, 하이바라는 말씀 안 되죠? 헬멧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막 슬프게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개똥벌레야. 너는 메뚜기야. 너는 혼자고 너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나 자신도 진짜 그렇게 여겨져요. 아, 나는 메뚜기구나. 나는 개똥벌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점점 나 자신을 사라져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위로가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주 잠시의 위로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와야 되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걸까? 오늘의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무너뜨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여리고를 보라라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자, 너무 놀라운 문법인데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전히 여리고가 건재합니다. 여전히 그 뒤에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 아직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주겠다도 아니고 주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문법이죠. 뭘 뜻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서 해방시켜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에 따라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 앞에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춥다고 덥다고 원망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고기 더 달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보아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누워있는 그 자리 내가 주리라. 애굽에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든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선조들이 미래로 받았던 이 약속들을 여호수아 6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은혜로 우리도 땅을 얻게 됐고 얻은 것이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는 첫 번째 살아야 되고 이 은혜를 바라봐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볼 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 땅 하면서 여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 메뚜기야, 너 개똥벌레야, 너 혼자고 너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내가 개똥벌레일지언정 내가 메뚜기일지언정 6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개똥벌레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리고를 보기보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제서 우리는 여리고의 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더욱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군사와 제사장,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명령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말도 안 돼요. 우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물인데 언약궤를 들고 발만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낫는데도 수일이 걸릴 텐데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뛰어난 첨단 무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내지는 이 성벽이 7.5m나 되니까 성벽은 이렇게 타야 돼, 성벽 타기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벽을 그냥 돌라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로에 올라서 지켜다 보면 수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금방 들킬 텐데, 들켜가지고 그들이 막 화살 쏘고 막 돌 던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나 중심의 삶으로 볼 때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늘 비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나눔이에요. 배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지금 공과 사가 분명하고 원리 원칙이 분명하며 형평성을 그렇게 따지는, 공평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상식적이냐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 우리 MZ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어주겠니? 온전하게 순종해 보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해보겠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7입니다. 7 양각 나팔입니다. 7째 날이죠. 7번 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명입니다. 나팔 7개 도구입니다. 7일 시간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이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가 일해야 되는 이 사람도, 내가 이걸 가지고 일해야 할 내 도구도, 또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이 시간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살아갈 때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이면 내 신앙에 충분하지. 이 정도면 뭐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되지 하던 때에 수년을 머물러 계실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넜으니 법궤를 들고 요단강도 한번 발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왔으니까 이제 7일째 돼서 7바퀴도 한번 돌아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말씀이 들려야 한다고요.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별할 수 없죠. 이 여호수아를 큐티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언제 행하나요?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7일째 도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해요? 역사는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역사는요, 말씀을 보는, 기도하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24시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세대예요. 24시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낮엔 일해야 하고 밤엔 자야 되는데 세상의 구조가 그런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가끔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있는데, 이 어른들이 다 가시면 어떻게 하나 아는 거죠. 분명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새벽 5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을 살아가는 이 구조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벽의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새벽의 시간에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찾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분별할 수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이성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똑똑한 내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전혀 안 들리죠. 그러니 세상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늘 잘 강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까? 뭐 기도 예배 막 열심히 하라고 강조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도 한번 좀 이럴 때 좀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새벽의 시간을 찾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는 홀로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장한 군대가 앞뒤로 섰고요. 법궤를 든 제사장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도는데 여호수아는 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합니다. 뭐예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내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7일째 되는 날 힘써 외치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제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어땠어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매 순간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열정탐 꿈이 돌아와서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전염병처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말 때문에 여리고성, 더 깊은 자기만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그들은 거기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6일 동안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가나안 선조들이 실패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일을 돌면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원들 가운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누군가는 말하라고 했으면 첫날부터 이거 왜 돌라는 거야?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요? 누군가 말했을 것이고 그건 독버섯처럼 전염병처럼 일어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실패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침묵하라고 한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걸어가지고 있는 나의 동역자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함께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와! 양강나팔을 불렀으니까 무너져라! 막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요? 외쳐라! 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너져라! 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잘했어! 고마워! 함께 해줘서 너 때문에 이겼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네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외치라는 것은, 함께 합창으로 소리 지르라는 것은 그런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침묵을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다가 때가 되면 큰 소리로 응원하는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기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벌레라고 또 메뚜기라고 못한다고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똥벌레가 혼자든가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라고 응원해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넌 메뚜기가 아니라고, 넌 혼자가 아니라고, 넌 개똥벌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를 바라보면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번 주에 제가 소개를 받고 무한 반복으로 들었더랬어요. 저에게 자꾸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가 자꾸 이렇게 대중가요를 부르지 않나, 대중가요를 틀어주지 않나, 막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복음서가 같아요. 그리고 가사를 잘 보면요, 크리스찬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진리는 서로 통한다고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면 빨리 전도하고 싶어요. 진리 여기 있다고, 이게 먼저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말이죠. 개똥벌레가 나는 개똥벌레라고만 말하고 살아가면 여리고성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개똥벌레지만 개똥벌레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대중가요니까 처음에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주시죠.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여기까지요. 나는 개똥벌레라고, 아무도 나에겐 없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녁에 보니 날아가는 빛이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온 산을 수놓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개똥벌레였구나 라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반딧불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메뚜기야. 너는 개똥벌레야.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딧불이야. 너는 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앞에 여러분은 대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리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딧불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개똥벌레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망상, 모든 어려운 병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새.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 부를 때에는 가족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래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동성이시라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똥벌레이지만 동시에 반딧불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이었어요. 빛을 발하는 별이었습니다. 당신은 별이고 반딧불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이라면 올 한 해를 응원합시다. 또 성도들이라면 올 한 해를 서로 응원하면서 올 한 해를 잘 걸어가 봅시다.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 무너뜨려 봅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안 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여리고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이들 앞에 펼쳐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들 앞에 펼쳐진 모든 가지고 있는 정신병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전히 새롭게 시작하지만 2024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리고 성 안이 있고 여리고에 갇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다 보니 두렵습니다. 나 자신이 사라져 갑니다. 개똥벌레라고, 메뚜기라고, 혼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지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지 못할 힘이 있다면 기다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대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가 상처 입고 그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2025년도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고 무너뜨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상처 속에서 또 지금도 이 두려운 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